우리 에스더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서 5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기울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기우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각본하고 섭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 있는 말씀에서 문구에서 제목을 삼아봤는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오늘 이 5장 말씀에서는 에스더와 그 하만의 자세와 태도를 한번 좀 비교해 보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은혜가 되고 흥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금식을 하죠. 금식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모르드게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자신도 금식하고 제3일에 이제 왕께 나아갑니다. 어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때 버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단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 때 예배 순서에 의거해서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예배에도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죠. 말씀을 받죠.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들 말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결단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말로 고백한 것만으로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있는데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왕이 거하는데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그리고 손에 잡았던 금규, 왕권을 상징하는 금규를 내미는 것을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에스더의 각오 다음에요, 왕의 부름도 없이 왕궁 뜰 안에서 거닐고 있죠. 뜻밖의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은혜를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각본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결단하고 일어나는 자에게는 뭐가 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짐을 보고 있죠. 그 왕의 모습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내칠 때도 그렇지만 이 성격이 참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 있는데 왕이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3절도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참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감정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보면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하루를 더 기다려요. 하루에 더 뜸들이는 모습이 에스더에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감정에 따라.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대하면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왕후를 패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고 그러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사람은요,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잘 가야지 내 감정대로, 내 분풀이대로, 또 내가 흥에 겨워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조심해야 될 마음의 주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온유, 사랑,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스더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에스더는요, 뜸들여요. 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왕이 얘기하고 또 6절에도 내가 다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시행하겠노라. 왕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내 요구는 이러합니다. 그리고 뜸들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내가 소청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또 뜸들여요. 생각할 시간, 기회, 기도할 시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을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조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가,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 기다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까지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거, 참 중요한 거죠. 살아가면서 이 에스더의 행동을 보면 동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멸절을 막기를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하며 나아갑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신중하죠. 아주 진정한 용기, 결단 뒤에는 이렇게 정말 지혜와 탁월함이 보이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지만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이 에스더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절대 성급하지 않고, 이게 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임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내 감정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조급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처분, 내가 처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는 지혜가 이 에스더의 그 신중한 태도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만 때문에 물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하만을 보세요. 에스더하고 비교해서 하만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보면 하만의 음모 이렇게 나옵니다. 하만은 물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후에 오를 때 유대인임을 드러내지 마라 일단 얘기했죠. 그런데 이 에스더하고 달리 하만은요, 그날 하만이 마음에 도취되어서 아하수에로 왕하고 비슷해요. 마음에 기뻐 즐거워 나오더니 왕후에게 왕과 자기만 청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에 도취가 됐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제 하만의 모습을 보면 매우 기뻐 즐거워 나오다가 대궐문에서 이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보는데 모르드게가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즐거웠다, 노했다. 이게 감정의 기분. 아하수에로 왕도 자기의 눈에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 왕도 야, 너 뭐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왕의 최신 없이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거. 또 여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청함을 받아서 갔다가 두 번째 내일 또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텐데 왕과 함께 하만과 함께 왕이 오소서. 그랬더니 하만이 좋아가지고 기뻐 뛰다가도 또 눈에 본즉 모르드게를 보면서 심히 노해가지고 매우 노하나 심히 노해가지고 또 감정이 상해요. 이게 우리는 감정이 보면서 이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죠. 물론 살다가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 표하면서 살진 않잖아요. 때로는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그래 화나가 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겠냐, 내가 함부로 어떻게 내 감정대로 이 감정에 이끌려 살겠냐, 그럼 통제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도 받잖아요. 참아라 그러면 참잖아요. 이게 성도죠. 구별하신 성도의 삶이죠. 근데 하만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기는 해요. 매우 노가 됐는데 어차피 내가 죽일 사람인데, 그리고 기회를 엿보면서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그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의 아내 하만의 아내 세레스를 청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11절,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자기를 높인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12절에 보니까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왕과 나는 동일한 위치야, 왕하고 나만 처방함을 받았어. 그리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기분 나쁜 게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내가 왕궁 문을 출입해도 전혀 미동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굽혀 절하지 아니하고, 그거에 대한 열받은 것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속에 있는 거 감추지도 못하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50규빗이나 되는 50규빗이면은 45.6cm라고 그러죠. 보통 이게 한 규빗이 25m나 되는 큰 장대에다가 매달라는 거예요. 25m면 얼마나 높겠어요. 이게 25m, 말이 25m인데 성경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유격 훈련 받을 때 막타오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층 높이거든요. 막타오가 딱 11층 높이, 건물 11층 높이에서 뛰어내리. 물론 안전장치는 다 하죠. 안전장치하고 뛰어내리는 훈련. 그걸 뛰어내렸다가 줄로 쫙 떨어지는 그 있어요. 막타오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게 육체적으로 가장 높이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층이라는데 보통 한 층 높이를 계산하면 한 2m 정도, 2m보다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한 규빗이 40, 계산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나중에 연구해가지고 11층 높이라고 그러죠. 25m 장대.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라고.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제가 이렇게 볼 때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이고 비과학적이 아니라 어쩔 때는 초과학적인 거,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 근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거기에 매달기를 구하고 그 왕과 함께 잔치에 나가서 그런 계략을 세우라는 이야기를 받습니다. 이 하만의 이 흉계를 보면 자만심에 도취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죠. 욕망은 끝없죠. 예. 욕망이 끝이 없고 그리고 그의 음모도 결국은 발견되지만 이 높임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높임받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우쭐대거나 교만하면 안 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꼭 낮추세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 야고보서에 보면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도 교만할 필요 없어요. 자기 높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손으로 높여주시는 게 진짜지 내 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게 그게 높임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하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높아지려고 높아진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라. 하나님 쓰시는 도구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돼서 그 손에만 올려지면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언제나 깨어 있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깨어 있어.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러면 그 최고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도구도요, 자기가 잘 쓰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보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연장이 있잖아요. 자기 연장은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깨끗하게 관리하고 갈아줄 때 갈아주고 하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테니스 라켓이나 골프 클럽 같은 것도 자기 거 있잖아요. 자기 거 가지고 관리하고 닦고 하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용어 있죠. 수송부 가면 닦고 기름치고 조이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자기가 관리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부족하면 지혜도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오늘 에스더하고 하만하고는 다르죠. 인간적으로 올라가라고 그랬던 하만은 나중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갈 때 다르잖아요. 물론 아하수에로 왕의 개인적인 인격은 두 번째 치고라도 그를 본즉 사랑스러워서 그에게 다 약속하죠. 이 약속 때문에 나중에 모르드게와 하만이 역전되는 일이 보여지죠. 역전되잖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날도 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힘으로 기어 올라가면 나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 돼요.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뜸들이면서도 이야기하지만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뜸들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받는 귀한 주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며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는 하만과 같이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오늘도 쓰임받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연락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뒤에서 힘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늘 고백하게 하시고, 에스더와 같이 결단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이들 주님 고쳐주시고, 부족하여 주님을 찾는 이들 채워주시고, 주님 앞에 막막하여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이들 주님이 내시는 길들을 허락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혼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휴가철 기간에도 성도들을 보호하시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점 힘들어지는 시간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간들 주님의 피조물 드립니다.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되었다라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